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책이 에스더서이지만 에스더서는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놀라운 역사적 이적이 충만한 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세상 문화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도 생각해 됩니다. 이럴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이방 궁궐에서 신실한 정인 모르드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불임절의 기적, 기억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토의할 문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에스더서에서 새롭게 발견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과 신앙, 선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이럴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이럴 소지에는 다니엘서를 언급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왕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비록 왕궁 속에 살았지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정결한 음식을 먹게 해주도록 한관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하여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의 역공이 나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어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종교가 틀린 극적인 상황 속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도록 30일 동안 법령을 정합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때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당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무조건 자기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맡던 관원장에게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한지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창조적 제안 속에 깊이 공감한 관원은 그 시험을 통하여 열흘간의 시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그들의 총명을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건강하고 좋은 뉴스타트적인 음식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엄포에 대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들을 위하여 70년의 약속,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0년이 예언이 마쳐지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제1차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가지 아니했던 사람에게 에스더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1차와 2차 포로 중간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절망적 위기, 12월 13일을 기하여 온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하만이 계략을 꾸밉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오히려 반전의 기쁨이 나옵니다. 1장 와스티 왕후의 폐위, 2장 에스더 왕후의 등극, 3장 하만의 사형명령, 4장 에스더의 결단과 온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놀라운 반전과 승리의 영광이 나옵니다. 5장 에스더의 잔치, 6장 모르드게의 영광, 7장 하만의 죽음, 8장 역전된 조서, 9장 불임절의 제정, 10장 모르드게의 칭송으로 에스더 10장까지의 내용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자기가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국 땅에서 왕비가 되지만은 그가 어느 국적에 속했는지는 모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소집은 이제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마라다의 아들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대궐문에 출입할 때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신실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앙 때문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은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하만의 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법령과 그들의 페르시아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략을 꾸밉니다. 참으로 법이 달라서 신앙이 달라서 믿는 바가 달라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대 황제들의 명단이 이와 같습니다. 왜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존재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나의 주가 없음을 고백하므로 그들은 사형장의 이슬로 순교자의 자리로 굳건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도 다시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정말 견고하게 서는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일어난 긴박한 사건에 대하여 에스더에게 알리지만 에스더는 이야기하기를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만약에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간곡한 요청을 다시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간곡한 요청,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 일깨움 때문에 이제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에게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에 그를 향하여 금규를 내어 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기쁨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럴 때에 에스더는 즉각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왕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시옵소서. 왕을 위하여 직무에 피곤한 왕을 위하여 특별한 잔치를 베풀겠다고 초청한 것입니다. 왕은 그곳에서 흡족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욱 애가 타서 묻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한 잔치가 몇 번 이어집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의 눈의 가시 모르드게를 처치하기 위하여 약 23m 되는 기호수대를 집에 설치하고 이제 내일이면 하마를 모르드게를 그 기둥에 달아 버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운명의 날에 왕에게 에스더는 요청합니다. 왕이여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제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온 민족을 진멸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냐 했을 때에 에스더는 약한 하만이다. 하만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왕은 나가고 하만은 왕의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사정하게 되며 애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에 엎드리지 있거늘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왕은 대노하여 바로 하만이 만들어 놓던 교수대에 하만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이 진멸되기로 되어진 그날에 오히려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이 되어지는 불임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언제나 산악의 대쟁투에서 궁극적으로 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진리를, 영적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주님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죄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선악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책 말라기,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악은 뿌리와 가지가 다 살라져 남기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선악의 대쟁투가 마쳐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저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에스더서를 통하여 이방 땅에 살면서도 선한 가마를 끼치며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권세와 힘이, 계략이 너무나 간교하여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고 그들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원칙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소개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선한 가마를 미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방 땅에서 빛이 되었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